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 기억에 2년 전에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다시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11장에 있는 본문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는 이름과 성이 구분이 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학교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출석을 부를 때 묻습니다. 어느 게 이 성이고 어느 게 이름이냐 물으면 성과 이름의 구분이 없다는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당황하죠. 우리 비행기 탈 때 어떻게 성과 이름을 따로 쓰는지 좀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성과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신 분이죠. 구레네가 뭐 성이고 시몬이 이름이냐, 그게 아니라 그냥 시몬일 뿐이고요. 구레네는 그 사람의 출신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나사렛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각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연인에 해당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뭐 철수야 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독특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 전제가 된 말입니다. 예수는 인명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책을 가리키는 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나사렛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지명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단지 태어나셨을 뿐이고 주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풀네임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도 혹시 사탄을 내어 쫓아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 큰 어떤 어려움을 시련을 당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때도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꼭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또 성경의 한 곳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장 23절을 보시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는 아주 짧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게 되었느냐? 이거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장차 나사렛 사람이다 부를 것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나시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도 있었습니다. 베들레헴도 역시 다윗과 연관이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구약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공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11장 이하의 내용, 특별히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장부터 그 내용을 쭉 읽어야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시면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상황을 예언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소개가 되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루터기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냐면은 아수르의 그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마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려진 것 같은데, 그러나 죽은 것 같지만 그 나무에 뿌리가 남아있다. 이게 바로 그루터기인데, 이것으로부터 아마 너희에게 새로운 회복과 새 출발이 장차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 중에 소망을 주는 귀한 말씀이죠. 이게 바로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또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이 진행이 됩니다. 그 길을 예언이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인절과 성탄절과 연관되는 말씀이죠. 이 태어날 아기가 임마누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될 그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6장, 7장, 9장 계속해서 일관되게 소개되어 있고, 그래서 6장에서는 그루터기, 7장에서는 임마누엘, 9장에서는 평강의 왕으로 소개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11장에서는 이새의 줄기와 한 가지로 소개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고 했는데 가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가 바로 나세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세르. 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세르는 곧 나자렛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들으니까 가지로 들리고 나사렛으로 들리겠지만, 당시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은 이새의 가지라고 했을까? 예수님은 나세르고 나자렛 출신이다. 이게 둘이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처럼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날 터인데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는 이유가 바로 이새의 가지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 자리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퍼즐이, 어떻게 보면 예언의 퍼즐이 하나로 만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유대 묵시문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루터기로부터 솟아난 싹이고 가지이십니다. 그루터기만 남고 줄기가 다 베어진 그 폐허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싹을 피우시고 가지를 살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분이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회복과 구원과 완성, 모든 인류의 구원과 회복과 완성을 이루시고 가져오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썩어진 한 알의 미랄이시고, 그로부터 많은 열매를 맺으실 분이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더우니까 부채에 붙이라고 감람나무 가지를 흔든 게 아니라 바로 이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오신 가지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배의식, 집단적인 예배의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새의 나무 그루터기로부터 솟아난 가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지 이유를 소개해 주었다면 2절의 말씀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2절이 진행이 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구약에서는 성령을 소개할 때 이렇게 7개의 속성으로 소개를 했거든요. 그 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순간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로서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공생의 첫 발을 소개를 해주시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주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사렛의 같은 어머니 넷세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킬 종말론적 메시아를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할 때 그분이 또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시고, 그래서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을 두 가지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게 됩니까? 이사야의 본문이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고요. 우리가 아까 오늘 읽으셨던 시편에 있는 말씀도 그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그분께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즉 평화의 나라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동화적이고 평범한 말로 소개되고 있는 이 나라의 특징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와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시대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를 잡아먹고요, 사자가 소를 먹어야만 사는 시대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와 함께 놀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경멸당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죠. 약육강식이죠. 적자 생존이고요.
생존 경쟁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의 말로 바꾸면 노동자를 위한 주당 52시간을 주장하며 고용주들이 반대하고, 최저임금을 높이자 그러면 역시 고용주들이 반대하고, 보유세를 증세시키자고 하면 집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의료보험을 강화하자 그러면 환자들은 좋지만 의사들은 반대하고, 마치 풍선처럼 어느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은 터질 수밖에 없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평화롭게 만족할 수 없는, 사이좋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쪽의 이익은 반드시 다른 쪽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나의 대박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의 쪽박을 딛고 가능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것을 조종하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이 점점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심화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힘 없는 자들의 권리는 무시되거나 억압받기 쉽게 되는 것이고, 강자는 점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약자는 점점 더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정년을 들리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어디를 맞춰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놀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또 살찐 짐승의 어린이에게 이끌리는 나라, 평화와 사랑의 나라, 공의와 성실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서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장차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진정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없을까요? 저는 요즘 아주 가슴 아픈 게 한국교회가 여기에서 정말 평화의 기능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을 증폭시키는, 갈등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나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미국 교민사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신앙심이 특심하죠. 아주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외국에서요, 한인교회가 생기죠. 그래서 막 열심을 내서 목사님 안 계시면 멀리 있는 신학생이라도 모셔와서 한인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쓰는 신학 용어로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감동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보다도 그냥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 교회가 생긴다, 이러면 아주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도시에, 그 지역에 한국인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될까요? 가슴 아프지만 많은 경우에 한인교회가 두 개가 되어버립니다. 3명이 있으면 3개가 되고, 꼭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참 같이 있던 성도들이 어떤 이유를 대서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사회가 아주 좁잖아요. 늘 그동안 같이 사이좋게 지냈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서먹해지고 껄끄러워지고 묘한 긴장과 경쟁 관계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서로 뭐 봐도 덜 반가워지죠. 불편해지죠. 거북해지죠. 외면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도 하나에 있던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두 교회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서로 경쟁하는 이 모드로 들어가서 어느 교회가 더 좋냐 막 서로 당기고 누가 오면 서로 끌어가려고 쟁탈전 벌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시작한 교회가 좀 힘을 낸다고 교회를 독립교회 이제 단독 건물을 가지려고 건축 프로그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교회 건축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무리를 해서 그만 부도가 날 지경에 빠지게 됐어요. 그 장면을, 그 상황을 옆에 있는 교회가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너무 잘 알게 되겠죠? 그러면 보통 지금까지 왔던 우리들의 마음 같은 건 어떨까요? 쌤통이다. 이제 니네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우리 쪽으로 오겠지. 뭐 어디로 가겠어. 가만히 있어도 이제 우리 교회로 오겠구나 하고 뭐 이러고 기다려도 되겠죠. 그런데 그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을 들은 그 옆교회가 무슨 작전을 펼쳤냐면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옆교회가 지금 부도가 나게 됐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헌금해보자. 저 교회의 부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한번 막아주자. 그래서 그 교회가 아니라 옆교회가 경쟁에 있는 그 교회가 특별 헌금을 모아서 그 교회의 부도를 어떻게 했죠? 막아주게 됐어요. 그럼 이 두 교회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경쟁할까요? 아니죠. 이 두 교회는 형제자매 교회가 돼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단기 선교 다니고 오히려 그 두 교회가 정말 이전보다 더욱 그 지역에서 정말 한인들의 교류와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그 두 교회가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경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새 뭐 심지어 제 친구가 교회를 건축했는데요. 당회에서 의결에 장로님이 12분이었어요. 12명이 다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건축 시작하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분의 장로님 가운데 6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런 일을 되고 저런 일을 되고. 왜?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방해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떠나죠. 그만큼 사실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교회도 아닌데 옆에 교회, 그리고 그동안 별로 관계가 좋았던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를 위해서 다른 교회가 더 아파하면서 이렇게 함께 짐을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공감과 사랑과 평화의 다스림이 이 두 교회 사이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단어가, 좋은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다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모델하우스의 목적은 뭡니까? 장차 입주할 그 아파트를 최대한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모델하우스를 보면 막 빚을 내서라도 대출을 힘겹게 받아서라도 꼭 들어가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모델하우스의 기능이죠. 그런 것처럼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는 정말 이리와 염소와 어린 양과 늑대와 사자와 소가 그리고 어린아이와 또 여러분 세번역으로 읽으시니까 살모사로 나오더라고요. 어린아이와 살모사가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언제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역시 천국의 대사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평화와 사랑과 화해가 우리 사회, 여러분의 이웃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그런 나라를 예언하면서 그 나라가 2세의 가지에서 벳셀, 낫셀 이루어질 열매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나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어졌지만 그 구루터기로부터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나와서 다시 평화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이 절망의 땅에 다시 소망과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진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2019년 12월 8일 두 번째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보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또 대림절의 기쁨을 주님께서 올해도 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작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화해와 기쁨과 온유와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이 땅이 더욱 밝아지고 더욱 기쁜 일이 많아지고 더욱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며 더욱 평화스러운 일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